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욕망을 꺾고 마음을 다스리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읽으며 상당히 기쁩니다. 우리는 뭐라죠?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심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구원 그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지금서부터 알으라 이거죠. 우리는 갔다가 뭘 한 말씀을 딱 떼가지고 막 내가 좋은 대로 갖다 편한 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것은 엉뚱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죠. 그 성령의 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 마음, 그래서 저는 늘 땡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3절의 말을 너 서모세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네 육신의 본질적인 그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막 거룩거룩 금방 되고 금방 막 이거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피를 흘리듯이 어떠한 엄청난 영적인 그 훈련과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뭐랍니까? 사람의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를 하야 주님이 기뻐하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이야 주님이 은혜를 내리고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막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전쟁에서 거의 패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받을 때 그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기도를 받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글자를 하나 딱 써주더래요. 회개.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좋은 얘기. 하나님이 축복 준답니다 하는 얘기는 참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좋은데 이걸 뭐 갖다가 저기를 회개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는 가장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빨리 내가 지금 아픈 거 낫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막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한 사람이 긍정의 힘으로 되는 거지 회개 안 한 사람이 긍정의 힘을 40일 금식을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내 삶을 완전히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모든 이것은 은혜의 기본 원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모든 주님의 은혜, 이 천국은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가 뭐냐 이거죠.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운전을 내가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가던 사람이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기고 이제 그 가던 방향이 내가 부산으로 질주하던 것을 서울로 질주해서 바뀌듯이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괴 사람들은 본능대로 그 세상 신이 다스리는 그 욕망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전부 다가 모두가 질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느니라.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주님의 그 사랑이 강권하도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실천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는 자예요, 그 자가.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11조를 내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봉사활동,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주님의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간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이라면 내가 가장 그 하나님이 613개의 계명을 두 개를 딱 짜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어떻게 된다? 사랑을 했다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을 무슨 특별한 은사로 알아.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에는 이 세상 신이 주는 이 힘을 공급받아서 살던 우리가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그 생명과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게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종교적이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에는 열심을 내는데 실질적인 주님과 연합되는 그 생명의 연합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그 종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난 성경 속에서 이 구렛나루 이런 것도 밀지 말라고 하길래 무슨 소린가 해서 했더니 그 종교인들은 모자도 이렇게 랍비 모자를 쓰고 여기도 이렇게 삐꼬불꼬불 그대로 내려왔더라고 이게. 그렇게 하고 엄청난 통곡의 벽에서 그냥 전부 다 저기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나 한번 봤어. 그랬더니 울더나 눈물이 하나도 없어. 애통함이 없어. 종교의식은 가득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뭐랍니까? 화 있을 정 골라시나 화 있을 전정 베세다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 생활을 주님을 영적 생명으로 보고 봤는데도 주님을 생명으로 참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 그들은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생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는 모두가 아직도 세상 것이 가득 찼음에 나는 지금 주님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대.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 지금 아까 말했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테니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의 결과가 생명과 편안. 이걸 바꿉니다.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육신의 밀만 생각. 이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봉급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분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대우를 받을까?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맨날 육신적인 일이야.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데. 근데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영의 신앙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영적인 늘 이 교회를 저기 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흠이 있고 약간 부족한 점이 보였다 해도 주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주고 우리 목사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고, 누구 예를 들어 한 자매가 좀 나쁜 것을 성령님이 딱 보여줬어. 가면 에이 그 자매 지금 이 뭔 짓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확 찔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그냥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덕이 되고, 이 은사를 준 이유 목적이 뭡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살려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11절에 그러죠.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의 죽을 그 생실의 그 잘못된 그 죽음의 사상, 생각, 마음, 이것을 다시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묶임이 살려지니까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이 낫고 영이 열리고 가난이 떠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 이런 그런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 욕망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의 법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까를 늘 고민하며, 왜 나는 그토록 아버지 이 말씀에 죽지 않고 내 아직도 욕망이 살아있는가? 그러면서 한없이 회개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한없이 변하려고 쓰이름을 하들 몸부림을 치는 게 이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온전한 주님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이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딥니까? 우리를 그토록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데가 어딥니까? 영이 열리면 영 안으로 보이지요. 근데 영이 안 열려도 아는 방법이 지금 다 생명의 그 마귀의 전쟁터가 어딥니까?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한대.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그 결과는 같은 신앙생활, 충주를 갇힌 은혜를 받으러 와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한테 와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대. 지금 악을 사랑하고 있고 시기, 질투, 분냄, 혈기, 욕망,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구원을 해준다고, 이 성령의 법이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 눈이 뽐대라면 눈을 뽑듯이 이 악에서 떠나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갖다 붙여댑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그럼 저놈의 자식 저거 아주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그 은혜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냥 모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성경의 말씀이 나를 만났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데도 내가 계속 그 피로 다니 용서해준다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죽으라고 해? 세례와 더불어 너희는 죽었지 않느냐고 하고.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법은 따를 수도 없고 원수가 되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을 그냥 대충 하고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적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악에 대해서 얼마만큼 떠나고 우리가 그 욕망 어제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 뿔에 주님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았는데 이 황금 송아지가 뭡니까? 그 번쩍번쩍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명예, 돈, 권력.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눈만 뜨면 유혹을 해요. 근데 데이비드 오원 목사님 어저께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막 아침에는 아침 예배를 큰 교회인데 항상 주기적으로 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글로리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그러면 점심에 또 12시부터 2시까지 2시 이후에 일을 하라고 하면 점심에 영광을 받아야 하고 저녁에 또 글로리아 이브닝 글로리아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막 예배가 하루에도 3번씩 막 이렇게 집행이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그래도 정말 살아있구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들은 뭔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돈이더랴. 예배를 볼 때마다 헌금이 들어오더랴.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무엇이 주님이 거기서 주님의 생명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엄밀하게 지금 이 세상에 잘못된 교회를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성전된 이 삶이 얼마만큼 지금 그 깨끗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서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성경은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들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법과 중간중간을 짜집기 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선 주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 시편 1장에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는 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분의 말씀을 읽고 이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철이 우리는 이 땅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다지도 이렇게 메리트가 있어 그냥 대단하게 배들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요단강이 좁은 데는 차가 지나가다 지금 요단강입니다. 건넜어요? 이건 제가 저쪽에서부터 열심히 뛰어서 확 뛰면 넘어가겠더라고. 그렇게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이 없는 나라에 시내에든 조금만 저기 하면 다 말로 비트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물은 그래서 그냥 그 잔디밭도 전부 다 그 조그만 그 비닐 호수를 뽑아가지고서니 그 잔디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은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에 그 심은 나무처럼 이게 그냥 어떠한 재앙이 와도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그 계절이 와도 그 청청하게 살 수 있는 게 그것을 갖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적인 그 마음에서 쓴 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거기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또 모두가 주님께서도 이 땅과 저 땅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하면 많은 사람은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는 것만을 구원을 보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병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모두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데에서 승리하는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전인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원해요. 근데 이 방법이 주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 그 말씀 그 안에 순종한 자에게 뭐가 있다?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예언을 받음에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게 잘못된 거죠. 말씀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게 적이지. 그 시간에 말씀대로 봉사하고 사는 게 낫지. 예언도 안 해주려는데 뭐하러 와서 자꾸 해달라고요.
난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아니, 알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상태가, 주님이 내 상태가 내 상태인데, 영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태는요, 영적인 묶임의 결과가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 영적으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현실이 묶인 걸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물질에 묶였다면 물질로 나타나고, 병에 묶였다면 병에. 그래서 이 치유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치유 방법. 제일 관심 있지요. 치유 방법.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지.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리라. 이 영적인 묶임, 이 저주의 묶임, 아니면 뭐 삶의 묶임이 어느 때 이 세상 그 무엇 갖고도 안 된대. 근데 어떤 때 주님의 영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안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기를 원하고, 이 바뀐 자. 그래서 반드시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자녀가 돼 있고, 또 자녀답게 내 삶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성산이 어딥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첫째, 손이 깨끗한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죄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감을 갖다 꽃감도 만들 수 있고 홍시도 만들 수 있고 깎아 먹을 수도 있고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 5가지 빠져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도 막 그냥 그걸로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다 참. 왜냐하면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세상 법이지. 하나님 법은 뭐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아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가. 아니면 여기 충주에 금식하러 와. 근데 세상 사람은 바로 전화기를 붙잡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토록 이 손이 피가 묻었고 더럽고 수없이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은 허물로 다 죽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법을 알고 주님 법 앞에서 내가 한없이 죽을 때, 한없이 나를 깨트릴 때, 한없이 나를 할 때, 그러면서 주권을 모두 그분에게 내드렸을 때, 그때 손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회개한 자, 가고 악에 대해서 돌아서면서 한없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죄 짓고 또 가서 또 이 악한 일 저지르고 또 가서 내일 주일날 또 용서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니 용서해달라고 또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죄 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아니에요 이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목숨을 내걸고 말씀을 지켜요. 가고 하나가 된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악을 행할 때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우리 주님이. 그하고 내가 이 악을 저희가 서서히 거기서부터 이 악이 커진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그토록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 들다가 저희가 한없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제 고향이 공주인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다가 화제거리가 제가 목사가 된 거랍니다. 제가 봐도 주님이 아니면 저를 목사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스포츠맨이었고 막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벌써 사법 노릇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들한테 후광이 막 이렇게 약간 좀 대단하다 소리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도복도 하얀 명주 도복을 검은 띠를 탁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고서 다리를 팔자로 하며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던 제가 지금 옛날에 그 걸어온 길을 한 걸 한가를 생각을 하면 제가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말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인 거야. 근데 그것이 영광이었고 명예였던 것 같고 그 힘 같았었죠. 근데 하나님 법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저는 절치면 이제 영성을 했기 때문에 막 예언하고 막 치유 능력 받는 사람이 이제 최고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속에서 수없이 잘못되는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성산에 오를 자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언은 늦게 받아도 되고 치유는 늦게 받아도 되는데 이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구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바르게 사는 자가 누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자가 더 훌륭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거구나. 또한 성산에 오를 자는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들어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마음에 청결은 뭡니까?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욕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없고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주님의 능력이 안 나오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질게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영이 가득 차주지 않으면 마음에 청결이 없어요.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해 너희가 육신을 네 의지로 꺾으면 살리라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는데 왜 주님이 안 보이고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안 보이고 왜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 긍휼의 마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니까는 아니지요. 근데 너무나 아닌 사람으로 가득 차졌고 그것이 너무나 멀다고 우리는 포기하고 적당한 인간 수준의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산에 오를 자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다면 내 마음속과 생각 속에는 항상 의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영의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복음에 대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 자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제가 책임질게요.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허탈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라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귀신은 무진장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올라와 그러면 간다 빨리 가 예수님 그러면 갔다. 건놈이 어떻게 거기서 얘기를 해야 금방 들키고도 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당들한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들끼리 이렇게 박수무당하고 일반 무당하고 앉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요. 가기만 하면 막 그 사람에 대한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욕 나올 값니 못 나가는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당신 이거 푸닥거리하고 500만 원짜리 구대 쓰면 금방 해결돼 확실히 된다. 눈깔 뺄래기라고 된다고 해놓고서니 왜 안 됐느냐고 하면 네가 정상이 부족해서 그렇지 안 되면 말고 그냥 거짓말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도 가책이 없이 그냥 이것이 생활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혀에 대해서 혀가 얼마나 제일의 악이 붙어있고 이 혀로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 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혀에서 나오는 사람 말이 생명,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왜? 제가 주님의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어둔하고 뭐 충청도 사투리가 좀 나오기는 해도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속사람이 살아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뭐랍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느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너희는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금방 도둑놈이 될 텐데 228만 원밖에 없다는 놈이 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말도 그게 부끄럽지도 않아. 나 같은 우리 같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허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천국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천국이 움직여지고 실상으로 나타나고, 이 가치를 아는,고 이 삶을 아는 자는 모든 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지요. 가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게 뭡니까?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귀신은 절침이 공격 방법이 그렇습니다. 딱 생각을 줍니다. 근데 뭐라 하죠? 에베소서에 너희가 분냄을, 하루의 분냄을 내도 좋지만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이걸 풀어라. 여기서 그가 미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미워, 정말 미워 하다고 자꾸 거기다 집착을 하다 보면, 하고 오늘 지나가고 내일도 미워 하다 보면, 근데 미워 하던 것을 가다, 주여,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용서를 하려도 미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주여, 저 용서할 힘을 주세요. 용서함을 힘을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털어내면 얘는 빠져나가요. 근데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고 미워, 정말 미워,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요. 가슴에 내려가서 여기서 또 이것을 계속 풀지 않고 은혜를 안 받고 저기 하면 여기 막 맺히기 시작하죠. 이것이 맺히고 나서 결정이 되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행동으로 나가죠.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이 가슴이 마귀한테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쓴 뿌리 내적 치유를 받는다고 하죠. 내 영과 육이 있다면 가운데 이 가슴이 있는데, 이 가슴이 대부분의 마귀한테 뺏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많이 열린 사람은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알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도가 부족하고 조금 세상하고 누구랑 싸웠고 조금 미워하면 이것이 탁 하다가 맥히는 걸 금방 알아. 그래서 이 얘기를 맨날 가르쳐줘도 맨날 맥혀서 와서 나더러 뚫어달라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자기가 용서를 해야지요. 자기가 주님한테 이거 저기라면서 여기에 이 마귀에 걸리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죠. 욕심을 낼 때 욕심이 영이 들어오고, 미워할 때 미움이 영이 들어가고, 분노할 때 분노 영이 혈기 낼 때 혈기 영이 들어오고, 음란할 때 음란이, 모두 생각과 마음과 이 오감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주님의 말씀과 이 영의 세계, 이 전쟁의 법칙을 깨닫고 이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전부 다 한없이 별볼 일 없게 한낱 썩을 걸로 다니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자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킨 자가 성산에 오르고, 성산에 오른 자에게 놀라운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준다고 했죠.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며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나갈 때 문을 열어라, 전쟁에 능한 자라, 이 전부 다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막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산에 올라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에 합당한 삶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면서 그 모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전신으로 그 걸어가는 그 자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모세 목사에게 선물을 하나, 양말이라도 원래 추석에 하나 주면 저놈이 기도를 해주지 않을까, 이러면 내가 좀 어디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바른 길을 가면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 근데 수없이 마귀는 생각과 마음과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늘 중심이 영혼을 바라봐요. 잠깐 있다 떠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잠깐 있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하고 영원한 그 심판과 영원한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는 가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는 현실에 이것을 망각시키고 야 이놈아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살아. 네가 보험 들고 네 살 길을 막 찾아놓아야 해요. 막 계속 걱정을 하게 하고 막 현실에 집착을 하게 마음을 계속 마귀는 줘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자요.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네 부모로 생각한다면, 정말 네 구세주로 생각한다면 그 구세주는 먹고 마시는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네가 주님 뜻대로 살으면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놓고서니 너는 나를 경배나 하라고 하면서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인정 없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알로스 파라크레두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늘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면 이게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죽은 자는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고 또한 은사적으로 열린 사람은 들리기는 하는데 은사를 준 것은 네가 완성이 됐다고 준 게 아니에요. 너 봐라 하늘나라 있지? 너 봐라 영의 세계 있지? 너 봐라 실체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잠언서 3장 6절과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돼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에 윤택하게 하리라. 이거 뭐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이 다 원하는 저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삶을 살이야? 주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내 생각,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분의 인도함을 따는 삶 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는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이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남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